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6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옛날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조각가였던 페이디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작업했던 이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조각의 앞면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페이디아스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거대한 조각의 뒷면을 공들여서 작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도 보지도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몇 날 며칠을 힘들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조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스승님, 이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신전의 앞면밖에 보지 못하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뒷면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조수의 모름에 페이디아스라는 조각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 방금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나? 자네가 틀렸다네.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자네와 내가 알고 있지 않은가?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페이디아스는 신 앞에서 또한 나 자신 앞에서 당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주어진 모든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도 이처럼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성실하게 사역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포로서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한 줌의 악이 없이 다른 것을 섞지도 못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전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도망하도록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도록 계속해서 진노가 아닌 영광을 얻도록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선교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것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악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준비하며 사역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사역은 모든 것이 진실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 역시도 이 양심 있는 사람이면 너희 역시도 다 잘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두려우심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서셔서 거룩하게 우리의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순결함을 변호하는 것은 스스로를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시 바울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악소문과 악평들을 쏟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봤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추천서도 받았고 환상까지 봤다라고 자랑질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했던 동기는 자신들이 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서 이런 욕망 때문에,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바울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내렸던 것입니다. 성도들 위해서 대접받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알면서도 바울을 변호할 만한 다른 논리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성도들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적자들의 논리에 반박할 변증의 논리를 제공하려고 자신의 순수하고 진실된 의도와 방식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인간의 추천을 받았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추천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대접받고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은 모든 인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자신도 성도들을 섬기는 종임을 선포했던 것이고 스스로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름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아멘.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과 동역자들을 미쳤다라고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미쳤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엑시타시스입니다. 영적 황홀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단순히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포르누엔으로서 분별력 있다, 자지하는 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인한 황홀경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환상 등을 통해 받은 계시를 성도들에게 예언할 때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스스로도 3층 천에 올라갔던 신비로운 일을 기록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깨달은 모든 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이성적인 가르침을 잘 섞어가면서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황홀경에 들어오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당시 종교자들이 미쳤다고 조롱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다시금 반복되어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미쳤어도 아니면 자신이 온전하여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목숨 걸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사역자에게도 미쳤다라고 악평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짓 선생들은 시대와 공간을 막론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사역하시는 가운데에 어떠한 혹평이나 안 좋은 말이 들릴지라도 담대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서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 이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과 동역자들이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핍박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셨고 화목 제물로 스스로를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대표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았고 바울은 이러한 것을 사역하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철저히 자아를 죽였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는 삶으로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소용만 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 예수님을 향한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적자들이 거짓 선생들은 철저하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 자랑, 자기 유익, 자기 영광만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육적으로 유대인임을 자랑했고 인간이 써준 추천서에 의존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능력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육체적인 욕망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마귀짓을 일삼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사람의 손으로 쓴 추천서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마저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은 그들의 구원과 성화에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영으로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위, 선한 공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 우리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사람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의 소욕이 조금씩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실수도 범할 수 있고 죄로 인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언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만을 따라 살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서로 전쟁을 벌이는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 욕심대로 살아라라고 계속해서 함성을 지릅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범죄해도 괜찮다, 짜릿하게 살아라, 편안함과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려라 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성령님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해서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자기 정욕, 자기 유익,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고 크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도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와 결정을 너무나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모든 것에 묻힐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앞에 남겨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이전 것으로 살 것인지 새 것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옛 자로 살 것인지 새로운 피조물로 살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 커다란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새로운 피조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는 언제나 새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욕망을 차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나의 탐욕, 나의 행복을, 이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을 향한 야망을,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심으로써 온전히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를 늘 누르고 옛 자아를 이겨내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